시편 80편 8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일자 말씀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어저께 시편 80편 1절부터 이어져 나오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어저께는 그 80편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로 비유를 했죠. 그러나 오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이 포도나무를 빼다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그 가나안 땅에 심으셨나이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다시 심겨진 포도나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죠.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1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12절에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애굽에 있던 그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다가 이방 백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셔서 참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의 강까지 미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지나가면서 그 포도나무를 다 파괴하고 들짐승들이 먹게 되는 거죠. 보호막이 사라진 겁니다. 보호막.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호하소서. 돌보소서. 이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죠.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한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정말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 헤매는 마귀의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인 우리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돌보아 주옵소서.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가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그 가지가 지금 이 멧돼지와 들짐승들과 같은 이 이방 땅 이방인들에 의해서 불이 타고 있고 배임을 당하고 있으니 그래서 멸망하고 있사오니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뿌리를 내리신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지금 멧돼지에게 상해를 당하고 있고 들짐승들이 먹고 있고 담이 다 헐어져서 허물어져서 길을 지나가는 자들이 그것을 다 따먹게 하고 정말 이와 같은 보호막이 사라진, 담벼락이 사라진 그런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18절에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허물어진 모든 담벼락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 권능의 이름, 생명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무너진 담벼락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상하게 하던 숲속의 멧돼지들과 듬질승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만군의 하나님이 세우신 이 포도나무를 다시 돌보시는 그 주의 강하신 손과 힘 있는 손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지키시고 세우시는 그 권능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멧돼지들과 어떤 들짐승들이 우리를 상해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든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담벼락들이 다 허물어졌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 그 장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그 권능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시 revive, 소생,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다.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소생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소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빛을 받으면 살아나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하늘에서부터 비추어지는 광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두려운 마음,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 그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얼굴의 광채,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광채가 언제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까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면 그분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보지 마시고, 멧돼지를 보지 마시고, 들짐승을 보지 마시고, 다 허물어진 담벼락을 보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 생명의 이름,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 되신 만군의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 모든 무너진 것, 우리를 상해하는 것들을 다 소생시키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 돌이켜주시는 역사, 다시 원점으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